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렇게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대인관계, 사람과의 사귐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라는 말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성경에도 마음에 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좋지 않은 여러 종류의 마음을 성경이 언급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과 잠언서 26장 23절은 악한 마음, 잠언서 11장 20절에는 패역한 혹은 패려한 마음, 잠언서 16장 5절에서는 교만한 마음, 예레미야서 4장 14절은 청결하지 않은 마음, 예레미야서 5장 23절에는 완고한 스터번한 마음,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속이는 마음, 로마서 2장 5절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 로마서 1장 21절에 어리석은 마음, 사도행전 28장 27절에 둔한 마음, 영어로 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강팍한 마음, 이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좋지 않은 것들을 종종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라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좋지 않은 악한 일들, 악한 말들, 행동들, 범죄가 난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서 잠언서 4장 23절에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뭘 지키라고요? 따라하십시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워낙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원래가 타락한 상태에 있던 마음들인데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의 마음은, 양심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워낙 잘 변하니까, 금방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실 때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주자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 그 특성들을 때때로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시고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그래서 이 온 세상을 새하늘 햇새 땅과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보이지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정말 성령을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보내주신 이후로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마음, 그 사람들 모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한 모형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듯이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나타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증거들이 오늘도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 전에 1절부터 3절까지 앞부분 6장과 7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서 1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선포,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12 제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여제자들까지도 2절과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인구조사에 여자는 수가 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적 배경에서 12 제자들과 나란히 여제자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으신 누가? 기록한 누가? 그들도 같이 여제자로 받으신 예수님. 이 세상의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 세상의 문화적인 배경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다 받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백인, 흑인, 동양인, 어느 인종도 다 초월하고,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초월하고,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건 공부를 하지 못해서 글도 못 읽는 사람이건 차별 없이, 남자건 여자건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믿는 자는 하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2절과 3절에 나오는 여자들, 여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악귀에서 벗어난 자가 병고침을 받은 자, 여러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자유함을 입은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이 아는 나사로의 누이, 시스터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당시에 마리아 이름이 흔했습니다. 다른 마리아입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집사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제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에게서부터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녀들의 마음이 주님께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여기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의 부활의 첫 증인의 이름으로도 열거된 여자들입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에게 나온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진리를 설명하고 진리를 이야기하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삶, 상황을 빗대어서 비교해서
가르쳐 주시고 할 때에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입니다. 본문에 설명도 해 주시는데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시작과 근원이 어딘지를 말해주며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직접 비유를 하시고 비유에 대한 설명하신 적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뜻을 물을 때에 해석을 해 주셨다, 해석까지 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농부가 농사 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시에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오늘날처럼 뭐 농기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땅에다가 뭐 손으로 조금 일굴까요 해서 그냥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길가에도 떨어질 수 있고 돌 위, 바위에 떨어질 수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흙, 땅은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여기 땅 자체, 흙, 본질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흙입니다. 근데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네 종류로 떨어진 곳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는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 그 네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떨어지는 종류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어떤 곳에 떨어집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리고 그 해석을 12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하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자다, 빼앗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래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이유가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딱 닫혀져 있기 때문에, 딱 닫혀져 있으니까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강팍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종종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을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을 때 저 목이 곧은 자를 목이 굳은 자라고 표현했듯이, 그래서 오늘 사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비유,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천국 비밀을 왜 비유로 얘기하는지 아느냐?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영의 눈을 딱 감고 있고 귀를 딱 닫고 있으니 그 속에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느냐? 그 백성들의 완악한 강팍한 마음을 꾸짖었던 것이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좀 말씀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할 때 아예 문 닫는 사람,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즉 씨가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땅속에 파고들지 못하여서 사람 발에 밟히거나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린 경우, 마귀가 와서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라. 이런 사람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죠. 사단에게 이미 잡혀있는 사람이죠. 둘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피상적으로 듣는 얄팍한 마음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하시며, 해석을 13절에 해주시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바위를 돌짝밭,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시험 받는 것을 환난과 핍박이 올 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배반하는 것을 갖다가 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길가에 떨어진 자처럼 심령이 강팍한 게 아닙니다. 반응은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선 와, 너무 좋다, 기뻐합니다, 흥분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런데 조금 있다가 금방 무슨 일이 닥치고 시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것을 누가는 주님을 배반하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반쪽만 전하던가 온전히 안 전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옛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신의 삶의 사고방식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생을 살아가다가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기꺼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등등.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예수 믿기만 하면 좋습니다, 믿으세요, 땡 이러면은 그 사람은 아니올 수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이면은 교회 가서 예배 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놔야 되는 게 있잖아요. 포기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한 다음에 진짜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야 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정말로 돌아서서 이제는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을 가르쳐줘서 이게 진짜 믿는 겁니다라고 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면, 예수 믿으면 믿은 다음에 잠깐 기뻐할 수 있지만 믿고 난 다음에 조금만 힘들이 있으면은 넘어집니다. 이런 자들은 종종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얼마든지 기도도 하는 것 같고, 헌금도 조금 하고, 봉사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 기뻤어 하면서 자기 간증과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왜? 바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가 땅에 못 가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거기에 습기, 물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잠깐 감정적으로 흥분이 잠깐 됐지만 식어버립니다. 금방 식어버립니다.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딱 어려움을 닥치면은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돌아섭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이 아니고 그저 종교인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대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믿고 나가는 데의 대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중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도 모르고, 주님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서 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을 바라는 마음도 없고, 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함, 목마름, 사모함도 없고, 말씀을 사모함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그래서 제자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참 성도는 이 땅에서 분명히 핍박이 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이겨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에 얽매인 마음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았고 하신 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듣고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은 너무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좀 올리려 그러면은 세상 유혹과 재리 이런 것 때문에 도로 사라지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서 나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세상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삶인 것이죠. 결코 세상적인 것들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과 평강을 주는 것이 못 되는데,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쏠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늘 마음은, 생각은 돈에 가 있습니다. 돈, 내 소유, 명예, 내 이름 내는 것, 그 다음에 쾌락, 이 세상에 좀 플레저, 이 세상에 좀 인조이, 즐기고 살고 싶은 세상 것들 가지고, 그런 것에 일락이라고 우리말에 14절에 얘기했듯이 그런 것에 내 관심과 온 주의가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가시가 돼가지고 못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가시가 찔렀도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거다 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만 신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는 사람들,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시와 같은 잡초로 잔뜩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살다가 양다리 걸치다가 이럴 수 없구나 깨닫고,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상 사랑을 버리고 주님 사랑으로 돌아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나게 됐죠. 열매가. 그런데 끝까지 눈치 보고 양쪽에 다 있고 있다가 세상의 마음이 다 있고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하고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가시가 돼가지고 세상에 얽매인 마음입니다. 넷째로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잘 받고 실천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따라하시죠. 착하고 좋은 마음.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님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시니라. 그리고 설명을 15절에 하시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서론에 언급했습니다. 땅 자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그래도 세상에 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예수 믿게 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었어요. 나는 그래도 조금 교양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좀 유식하게 살아서 나는 좋은 땅이었다라고 그것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마음이 꽉 막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을 받지 못해도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그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밭이 돼가지고 좋은 땅이어서 열매를 내는 것을 우리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 보았잖아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자들까지도 다 제자로 삼았던 것처럼 바울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종이든 자주자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기 마음의 주로 영접을 해서 주인으로 삼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다는 헬라의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 원어의 뜻이 목적에 부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적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그 목적에 부합하는 마음.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선하고 유익한, 씨 뿌리는 사람에게 정말 선하게 반응하고 유익을 기대주는 그런 마음밭. 그런데 씨가 뿌려지니 싹이 나고 커서 열매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은 구원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낮아져서 영의 귀를, 영의 눈을 활짝 뜨여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인내하게 되는 것이 시험이 와도 참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어서 영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의와 자비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을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의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이 다 의의 열매를 나타내는 교인들이기를 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맨 처음 시작하면서 2절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어서서 나무가 늘 물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열매, 과실을 맺는 나무와 같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떤 비유를 쓰셨죠? 자기는 포도나무다, 니네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냐. 좀 붙어 있어라. 붙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내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매를 내어서 열매를 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증거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여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네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길가, 돌, 바위, 가시, 떨기 속 이런 강팍한 마음, 얄팍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 소유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들으면 진지하게 잘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본문의 초점은 물론 참된 성도가 맺는 열매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참된 성도들이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길가에 뿌릴 때도 있습니다. 오에시스 할 때가 있죠. 돌에 뿌릴 때도 있고요, 가시속에 뿌릴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일을 감당하도록, 성도로서 일을 감당하도록 어떻게 하다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만나가지고 그에게 정말 그 씨가 떨어지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도 그릇 이야기, 마음 이야기를 좀 합니다만, 수요예배 때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왜 이 마음이 자꾸 변하니까? 오카노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모른다. 그때 설교가 길다고 컴플레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그렇게 모였다. 부흥회한다, 사경회한다 그러면은 저 멀리서도 어르신들이 다 찾아와서 내교가 아니라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다. 그런데 어떠냐 지금은? 지금은 어떠냐? 그런 말씀을 사모함이 있느냐? 어쩌면은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의 그 신앙의 훌륭한 분들의 믿음과 그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버티는 것이 아니냐.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자꾸 담느냐? 내 마음에.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마음이 길까? 강팍한 마음은 아닐지라도 혹시 바위, 돌,
얄팍한 마음, 혹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런 씨와 같은 그런 마음이 혹시 아니신지.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늘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신, 말씀을 뿌려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고 선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을 때에 얼마든지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주님을 섬길 때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꺼이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쾌락, 그런 거 내가 좀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거 별게 내 마음을 끌지 못하는 그러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오히려 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정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로서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마태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설명을 했죠. 잘 알잖아요. 우리의 이 수준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결실이,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브라더입니다. 그가 쓴 시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찰스 웨슬리, 이런 시를 썼습니다. 꺼지지 않는 마음, 꺼지지 않는 마음, 제단의 불. 오 깨끗한 하늘에 불을 전해주시려고 하늘로부터 오셨던 분이여, 비쳐나오나 내 마음의 제단 위에 거룩한 사랑의 불을 밝혀주소서. 내 마음의 제단 위에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올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겸손한 기도와 뜨거운 찬양 속에서 두려워 떨며 그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이여, 내 마음에 당신을 위해 일하고 당신을 위해 말하고 생각하고픈 갈망을 주소서. 나로 하여금 그 거룩한 불을 지키게 하소서. 잠언서의 4장 23절. 내 안에 있는 당신의 은사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위해 기꺼이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되풀이하겠나이다. 죽는 순간에 이를 때까지 당신의 끝없는 자비로 나를 인쳐주시고 내 마음이 제물로 완전케 해 주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